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는 아니고 기관지 염증이 좀 생겨서 계속 목이 간질간질해서 좀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 같이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신경 서론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신교회들도 예배 중에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와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예전으로서 모든 신자가 함께 암송하는 그런 교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행동들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화장장에 갔는데 우리는 기독교 장례 과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남녀 호랑개교에 속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문을 외우듯이 이 얼굴은 움직이지 않는데 밑에 턱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그러면서 한 3, 40명이 같이 이렇게 암송하듯이 그거를 하는데 매우 웅장하면서 중저음으로 울려 퍼지니까 야, 그게 소름 끼치면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저승사자가 40명이 앞에 서가지고 오는 줄 알고 순간 당황했는데 마치 사도신경을 예전 가운데 고백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도신경을 모두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에 참석하면 어쩌면 제가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약간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또 추정하건대 사도신경을 예배하는 순서에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에 속하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의 그 바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내용을 고백하는 중에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중에 감사하고 감격되게 하는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기는 하지만요. 그저 형식적인 고백에 멈춰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예배 진행 중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의식이 반복하다 보면 전혀 그 앉았다 일어섰다는 게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그냥 일어서고 다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찬송하면 이게 어떤 흐름의 속에 속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사도신경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에서 갖는 그런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전에 한번 이런 것들을 이 사도신경을 언젠가 이렇게 한번 바르게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었으면 좋겠다 소원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었고 이것을 배운 저는 이제 좋은 기회를 얻었다 생각해서 제가 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계적인 반복으로서의 예전, 그런 행태로서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될 때 그 안에서 그 담고 있는 내용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깊이 있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목적을 두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는 이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그런 구원의 전체 역사를 서술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 2분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탁월한 신앙의 어떤 요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우리가 어떤 인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과정을 되뇌어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약속으로 받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사도신경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론적 구조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특히 각 이 삼위의 각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예배의 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혹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는 중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사도신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면, 설교 시간이든 어떤 다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사도신경을 근거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가르침의 기준을 따라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면 그는 바르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교회는 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주요한 교리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간결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 안에 사도신경은 이 창조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현재 이 세상의 지식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진화론을 부정하게 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 교묘하게 자리 잡은 다양한 이 잘못된 창조 이론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이론들을 배격하게 하는
기초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창조론을 지지하지만 그 안에도 진화론적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의 판별 기준이 바로 신앙의 고백 안에 기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곧 이 육체를 가진 존재나 영적인 존재, 또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독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또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아직 남자와 이 성적인 연합을 이루지 않았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성육신 상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참된 사람이 되셨음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바로 이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단의 주요 사상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가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3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자칭 하나님이 죽었고 새로 탄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의 자칭 하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단 사상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사도신경이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라도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우리의 구주일 수가 없다는 성경의 진술을 사도신경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모든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들은 다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시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뚜렷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또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서 탄생되거나 파생물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교회인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규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 조직이거나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분명하게 맞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주의를 가르치는 모든 다른 교단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같은 인간에게 그런 권위와 그런 것들을 돌리는 것들을 다 배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 탈선해 있던 교회가 다시 바로 서로 설 수 있는 이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로서 신앙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와 기초가 되어 주는데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요를 펼쳐갈 때 바로 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그의 모든 교리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데 그와 우리가 연합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신분으로서의 성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도덕적인 변화에도 응답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윤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의 성품에 어울리는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모여 나누는 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참된 교회 전체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셨던 그들의 그 하나님 자신 안에서의 완전한 사귐만으로 교회가 불러들임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단순한 친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활동하고 섬기는 그 모든 행위는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런 기회와 수단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이 섬기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혼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혼자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보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런 중에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이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인지하게 해주는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이 한 번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은 몸이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영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부활한 육체와 이 영혼은 우리가 이미 주님 품에 있다고 믿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 영혼이 재결합해서 들어가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임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초대교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은근히 가르쳐지는 모든 이런 영적 부활론을 배격합니다. 또 지금 여기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현세주의, 그리고 이 땅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그 세계만을 추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내세주의, 이 둘 모두를 배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참된 신앙은 지금 여기의 삶도 중요하고 또 장차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 실현으로서 하나님 나라도 모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게 하는
우리 삶을 정말 바르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의 근간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주는 이 사도신경,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해서 지금 예배의 예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신앙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 기준이 되어지는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형성되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고 또 우리가 다른 곳, 또 어긋난 곳에 가지 않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며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을 생각하고 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그냥 정말 진지하게 또 신앙의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